로마서 1장 1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제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이제 이 복음은 이제 구약시대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었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 아들로 확정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유앙겔리오는 이 처음에는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전령이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 전 국민에게 반포하는 그 사람을 가리켰습니다마는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제 기쁜 소식, 이 즐거운 복된 소식, 그 소문 자체에 초점이 맞춰지게 됐던 겁니다. 따라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어요.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마음속에 주로 영접할 때 바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구원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 속에 담겨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 뭐냐면 전파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에 살다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또 다른 예는 금방 갓 태어난 어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애는, 그 생명은 천국 가느냐 아니면 지옥 가느냐, 그런 의문을 여러분 한 번쯤 해보셨죠? 거기에 대한 해답은 뭡니까? 물론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예요.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지극히 간단한 겁니다. 어떻게 간단하냐? 성경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요즘 같은 세상에 지옥이 어디 있어? 혹시 그렇게 반문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그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옥에 가면서 내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었는데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바로 율법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 복음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복음의 의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는 의가 되어지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의가 심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의 의가 구원에 이르게 만들지만은 여기에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 이건 뭡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들이 지옥 가면서도 내가 복음을 듣지 못했다. 또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런 핑계를 댈 수 있는데 그런 핑계를 대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제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서도 핑계를 댈 수 없는 그 이유가 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오늘 본 말씀에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리고 정말 그 사람들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설령 복음을 듣지 못했고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 시대에 살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옥 가면서 핑계를 대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양심이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9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만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신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알려진 것은 처음에는 애매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해지는 것,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양심을, 이 종교심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양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양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증거되기 이전에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제 몇백 년밖에 안 됐죠. 그러나 그 이전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종교적인 그런 성품 그리고 그 양심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그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종교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양심입니다. 그 양심으로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그 양심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는 신을, 절대자를 믿으려고 하는 종교심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졌어요.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해서 내가 예수 믿지 못했다 소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종교적인 본능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심내신학대학 다닐 때 1학년 때입니다. 세계문화사를 이제 공부하는데 충남대학 그 교수가 와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이제 그분이 하루는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세계문화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신이 아니고서는 이 세계의 인류의 역사라든지 문화의 발전이라든지 그것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막연히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지식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종교심으로 양심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세계문화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알 수는 있는데 인정은 하는데 우리가 믿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중단하고 이제 신학생들이니까 어떻습니까? 그 교수님과 열심히 토론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박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신학대학에 와서 강의를 했다 할지라도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본인 자기에게 있어요. 알면서도 믿지 않는 그 책임은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핑계할 수 없는 이유는 자연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 말씀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분명히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시는 계시가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계시라고 하는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는 어떤 면에서 이제 이 감추었던 것을 이제 드러내 보이다, 열어 보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열어 보여주는 것이 계시예요. 그런데 이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이 특별 계시는 어떤 면에서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완전으로 이제 구성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특별 계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주로 특별 계시하면 이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연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일반적인 이 자연 만물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일반 계시인 겁니다. 우리 특별 계시인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고 있는 눈에 보여지는 이 자연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진화론을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 지구라든지 모든 생물이라든지 인류라든지 모든 것이 진화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다. 만약에 진화론이 맞다면 오늘날에도요, 저 토론토 주위에 있던 원숭이가 사람이 돼가지고, 나 토론토 주위에 살던 원숭이인데 내가 사람이 됐으니까 이 캐나다 시티즌십 달라고 아마 이 서비스 캐나다나 뭐 서비스 온타리오에 찾아왔어야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사건이 있나요? 인류 역사상 그런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 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서 그렇게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이 자연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냥 방치해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넷째 날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 있는 그 광명체죠. 이 빛들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은 일일, 날짜, 그리고 달, 해, 계절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죠. 하루에 한 번씩 지구 스스로 돕니다. 그 한 번 도는데 그게 24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가 이루어지고 밤낮이 바뀌는 것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닙니다. 이 지구가 타원형으로 태양을 한 바퀴 돌죠. 그게 1년입니다. 한 바퀴 딱 돌아서 제자리에 올 때 1년에 365일이 걸려요. 그 한 바퀴 도는 과정 속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그 자전과 지구의 자전과 공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요즘에 보는 그 많은 영화들도 재난 영화들이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달이라든지 아니면 행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중력에 의해서 지구에 끌려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전체의 그 뭐라고 합니까 유성이라든지 그런데 빨려 끌려간다든지 하면 어떤 면에서 지구와 다른 행성이 충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충돌한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즉 창조하실 때 창조의 법칙과 원리와 질서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 자연 속에 자연을 보면 그 하나님이 질서와 어떤 면에서 법칙과 그 원리들을 세우신 그게 보여진다 그 말입니다. 이제 야외 예배 우리가 이제 피크닉 가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것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단풍이 매우 아름답게 들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색깔을 칠해서 그렇게 만든다고 하면 며칠이나 걸릴까요? 또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단풍잎 하나를 들고 본데도 그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자연 계시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들어있다. 그런 것들이 계시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습니까? 25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연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보여 알지만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나무라든지 사람의 형상이라든지 짐승의 형상들. 여러분, 저도 그 옛날에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저희 그 집에 가다 보면 그 마을 어귀에 큰 그 둥구나무가 있었고 거기에 보면 그 서망당이라고 하죠. 그 나무를 뭐라 그래요? 이게 뭐야 그 새끼를 묶어놓고 막 천 같은 거 달아놓고 그래 지나가다 거기에다 복 달라고 빌고 아니면 돌도 이렇게 싸서 돌무덤도 만들고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신성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섬김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그걸 섬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셨지만 그 계시물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자리에 놓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지옥에 가면서도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들이 지옥에 가면서도 핑계할 수 없는 이유는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결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들어있어서 그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과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종교심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양심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짐승이라든지 돌이라든지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섬기고 거기에 절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은 똑똑하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돼요? 어리석게 됐다. 어리석게 행동한다 그 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이지 그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어리석게 행동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동물, 나무의 형상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내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어버려.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기 때문에 방치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들 스스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게 스스로의 결정이다. 스스로의 선택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인생, 자기의 지옥 가는 그 인생을 자기 스스로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내어버려 두셨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의 권세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줬다. 그 원어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 24절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정욕으로 더러워진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방임하셨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 방치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고대 근동세계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음행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을 더럽게 만드는 범죄에 빠지게 된다. 그들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 26절, 27절 오늘 본 말씀은 아닙니다만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어요.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방치하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그 결과는 어떠냐?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은욕이 불릴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기서 여자들이 순리를 쓰지 않고 영리를 썼다고 하는 것은 동성연애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도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했다. 역시 동성애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이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정욕이 불릴 듯해서 동성애에 빠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당한 보험을 받느니라. 그 결과는 자기 스스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토론토에 살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 게이 퍼레이드, 이 동성애들이 정말 프라이드 위기라고 해가지고 그만큼 긍지와 자부를 느끼는 그런 나라, 그런 모습들을 보기 힘든 때 이 토론토에서 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걸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또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버려두십니다. 또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죄 없는 사람도 없지만은 죄 없는 사람을 지옥에 던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죄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죄 짓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니까 28절에서 31절까지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알지만은 믿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너 나 안 믿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너 나 믿어라. 강제적으로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보기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 믿지 않은 것, 하나님 믿는 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그들을 내어버려 두시고. 그러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시니까 어떻게 돼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그러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니까 그런 죄를 지면서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죄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갈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 가면서도 핑계를 대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까지 내버려 두셨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저나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복은 무엇이냐? 창세전에 택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이나 창세전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은 언제나 현재지 과거나 미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영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창세전이지만은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기에 택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지구상에 지금 65억인가요? 인구들이 전부 약 65억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을 골라 뽑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65억 대 1이에요. 그만큼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와 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그 예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아무래도 내게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버려둠을 당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또 부르신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여러분에게 있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속량해 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너 이젠 죄가 없다. 할렐루야.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은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다. 그 보증으로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에서 이 세상을 떠났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시고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 그 구원, 그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한다고 하는 그 확증을 허락해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바로 우리를 인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이 사랑과 이 구원과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가치 있는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적당하게 나를 위해서 그냥 세상이 가는 대로 흘러가며 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고 지금도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그걸 깨닫는다면 우리의 생각은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삶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